네, 감사합니다. 생명의 삶 9호로 앞쪽을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생명의 삶 20페이지 에스더서에 대해서 보려고 그러는데요. 없는 분은 그냥 제 말씀만 들으셔도 괜찮고요. 있는 분은 생명의 삶 9호로 20페이지를 같이 여시면 좋겠습니다. 20쪽 있죠, 20쪽. 왼쪽 밑에. 에스더 이렇게 나오죠. 에스더에 보면 여기 교재에서는 에스더의 그 제목을 배후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이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 모든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내 배후에 하나님 항상 계시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또 나를 밀고 계셨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하죠. 그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건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 있다고 믿고 있냐는 거죠. 이게 완전 청승 맞은 거고 정신 나간 짓이죠. 예수쟁이들. 보이지도 않는데 들리지도 않는데 이때 하나님 어떻게 있냐면 있어야 보여서 그러면 있다니까요. 이슬처럼 일단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우리가 인식하는 단계와 수준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목사님 또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각청 주파수가 20에서 2만 헤르츠입니다. 20에서 2만 헤르츠. 그러니까 그 뒤에 10헤르츠나 30만 헤르츠에 대해서 그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때로는 예민한 짐승이나 이런 짐승들이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뱀이나 개구리나 지들이 막 도망가잖아요. 걔들은 듣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못 듣는 거죠. 그리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소리가 우리는 안 듣는 거죠. 우리 주파수를 넘어섰으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들리면 고막 터져서 죽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근데 한계 안에서 그냥 사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다 못 들어요. 다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는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없는 겁니까? 있지요. 지금 여기 뒤에 해바라기가 있었어요. 해바라기 몇 개 있습니까? 몇 송입니까? 모르죠? 모르면 없는 겁니까? 뭐 해바라기 2개입니다. 1개입니다. 그거는 찍은 거죠. 아니죠? 몇 송이세요? 3송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못 본다고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못 본다고 없는 게 아니라니까. 내 뒤에, 내 뒤통수에 눈이 안 달렸다고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못 보면, 못 들으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것도 있다니까. 어그지 부르네 싶으시면은, 우리가 우리 삶을, 우리 한계를 정확히 인정하면 하나님 계신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붙잡고 계심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일어나는 위기 또한 잘 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그래요. 내가 모르니까. 오죽하면 목사님 그랬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길 가다가 탁 돌불이 걸리면 하나님 평탄한 길을 인도하시는데 팍 걸리면 이 귀신이다. 예수 이름으로 왜 그러겠어요? 모르거든. 왜 그러겠어요? 불안하거든. 왜 그래요? 죽을 것 같거든. 잘못하면. 공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들리거든요.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내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난 내 미래도 모르고 내 삶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뭡니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데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어디서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 그걸 지금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표 네모 안에 보면 에스더서 한눈에 보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나눕니다. 1장 1절에서 2장 18절까지
왕비가 된 에스더. 그죠?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하다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나중에, 아람어식으로 이름을 바꿀 때 에스더. 이럽니다. 에스더가 에스터, 에스테르, 스타, 이렇게 돼서 그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 별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으로 말하면 뭘까? 샛별이, 별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름입니다. 뭐 깊은 영적인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별입니다. 별이. 별값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장 19절에서 23절에 왕을 구하는 모르드게.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렇게 자꾸 헷갈리는데 모르드게가 삼촌이 아닙니다. 사촌 오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키웠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삼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삼촌과 조카 사이가 아니고 사촌 오빠. 이번에 연하 커플 이런 거 TV 특집 보러 하는데 40대 중반의 아저씨가 부인이 13살이 많대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한마디 하라니까 여보 3년 후면 당신이 환갑이지만 난 영원히 당신을 사랑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차이가 나는 부부가 있듯이 나이가 차이가 나는 똑같은 그 촌수의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입니다. 사촌 오빠. 삼촌은 아니고요. 그리고 3장에 이제 하만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보았듯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느 족속 사람이라고 제가 그랬죠? 아말렉 계통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계속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지금 제2인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4장, 5장에서 에스더의 반격이 나타납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반격했습니까? 반격하는데 준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했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면서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니까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뿅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한 거죠. 그래서 살을 좀 뺀 거죠. 얼굴이 뽀얘가지고 우리는 막 눈이 캥하다 그러지만 눈이 커지게 보이니까 내 마누라가 이렇게 이뻐서 그러니까 뭔가 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렇게 반격한 겁니다. 그래서 6, 7장에 모르드게가 이제 영광을 받게 되죠. 왜 영광을 받게 됩니까? 나중에 왕이 잠이 안 와서 그 내용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죽음 앞에서 도와준 그 기록이 남아있어서 나중에 보상하게 되고 하만은 몰락하게 되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에 보면 이제 새로운 조서가 일어납니다. 원래 그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유다인들을 멸하라는 그 조서 대신에 이제 인장방지, 왕의 직인, 왕의 옥새를 모르드게가 가지고 다시 13일 날 유다인이 정복하게 되는 그 조서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장 20절부터 10장 마지막 3절까지는 불임절의 유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자를 보면 저자가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자를 예전에는 모르드게라고 그랬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군지 모른다고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쓰였습니까? 누가 저자인지 알 수 없다니까. 누가가 썼나 그러는데 아닙니다. 누가는 한참 뒤에 사람입니다. 누가 저자인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누가 쓴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황상 도성 수산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수도 수산에 사는 유다인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연대는 주전 460년경 아하수에로 왕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특징은 전체를 제가 요약해드리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하만의 손에서 그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목사님께서 새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에서 가장 특이한 문체는 뭐냐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그래서, 유대인들도 나중에 기독교인들도 나중에 카르토고 회의에서 정경 66권을 결정을 할 때 이 고민들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았던 성경 중 하나가 에스더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진짜 성경이 될 수 있나 이런 거였고 그 다음 야고보서에 대한 어떤 고민도 많았다고 해요. 야고보서와 일반 복음서와 바울의 신학과 좀 달랐거든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가장 대표적으로 말합니까? 믿음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하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데 근데 야고보는 뭐라 합니까? 귀신도 알고 떤다. 귀신도 알고 떤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귀신도 알고 떤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다르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루터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세기만큼 가치 없는 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납니까? 목사님께서 4, 5년 전에 이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치가 됐어요.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맞습니까?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는 틀린 거네? 그죠? 야고보는 틀린 거잖아요. 그럼 확 쟤네 삐삐 오는 거야.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확 쟤네 삐삐. 행함이 있는 믿음. 여기는 행함이 있는 믿음. 여기는 바울처럼 믿음을 얻게 되는 거. 여기는 행함. 골고루. 역시 침례교는 골고루 있거든요. 골고루.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데 목사님이 4, 5년 전에 그 말씀하실 때 그때 뭐냐면 진해 침례교에서 청년 수련회 할 때 그때 명쾌한 대답을 해주셨죠. 뭐냐면 안 맞잖아요. 야고보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행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된다. 그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그러고 바울은 뭐냐면 우리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 믿음이다.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시 이것이 나의 구원을 이른다 하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 뭐라냐면 그 당시로 돌아가면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 그거하고 이게 부딪히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이스라엘 상황으로 가면 어느 식민지에 있었습니까? 초대교회가? 로마의 식민지가 있었죠. 그런데 로마가 어떨 때는 아주 온건적이다가도 기독교에 대한 아주 적대적인 시대가 많았죠. 그래서 야고보도 어떻게 합니까? 박해받아서 죽었고 바울도 박해받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끼리 예수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나는 안 믿는데. 이거 자유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만 오직 신이라고 그럴 때 여기서 뭡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는 뭐가 오고 갑니까? 생명이 오고 가는 거예요. 생명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밖의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이 말 자체가 뭡니까? 모든 걸 거는 거고 내 삶을 거는 거고 내 행위를 거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똑같이요. 이게 4, 5년 전에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기억 없죠? 목사 한 번 더 하셔도 돼요.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에스더서에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성경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성경 안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르는 역사서로 봅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게 썼죠. 이 책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시줄과 날줄을 엮어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줄이 가로입니까? 시줄과 날줄 이래 되나? 날줄과 시줄 되나? 나 요즘 막 내가 많이 틀려서 내가 나를 못 믿겠어. 하여튼 시줄과 날줄 이게 엮여야 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단편적인 생각은 뭐냐면 익으면 이거고 익으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르면 가르고 하나님의 뜻이 세로면 세로지 가로 세로 옆 따위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엉청하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엑소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한 가지로 엮어져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한 가지로 엮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가지고 그물코를 하나를 가지고 탁 던지면 그물 전체를 끌어다니까 그물코가 하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쭉 당기면 같이 쭉 끌려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 멀리서 보면 뭡니까? 이렇게 다 엮여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일이 단편적으로 우리 눈앞에 볼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무엇이야? 몰라? 실조가리로 와이래나노 이러지만 그걸 멀리서 보니까 척척척척척 이렇게 해서 한 옷감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에스더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볼 때는 하만만 나오고 에스더만 나오고 뭐 땅 따먹게 하는 것 같고 저끼리 싸우는 것 같고 이렇지만 그 단편적인 것이 하나로 에스더서로 엮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결론이 내리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상황을 가면 왕비가 된 에스더 이렇게 20페이지 조금 밑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2장 18절까지인데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스라고도 불린다. 그런데 일반 역사책에서는 이 사람 이름을 크세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됐나요? 아닌데 에스더서 할 때였네요. 할 때 제가 실수를 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당시에 아수르 왕 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국, 스파르타, 아테네 이 연합국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사, 페르시아가 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그 배경이 되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300이었습니다. 300. 영화 300. 스파르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그 스파르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단편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이겼습니다. 또 거꾸로 이야기한다. 그리스 연합국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긴 것 같지도 않은데 하여튼 그 침략을 이겨냈다는 거죠. 방어전쟁을. 이겨냈으니까 그럼 아하수에로가 지금 에스더의 부인 그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진 거잖아요. 졌잖아요. 이해갑니까?
전 거잖아요. 졌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에스더 1장에 보면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죠, 이게. 잔치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몇 달을 하고 몇 년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하수에라고 뭡니까? 전쟁에서 뒤에서 돌아와서 지금 본국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잔치를 하고 있는데 자기 왕후 와스디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뭡니까? 의관을 정지하고 와서 한번 자랑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스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일반 가정이 뭐였습니까? 참 꼴값한다. 전쟁 두드 터지고 와가지고 지금 나한테 뭘 보여달라는 거냐? 지금 뭐 잔치를 하자는 거냐? 내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냐? 이럴 때 그 부인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그게 남편의 모습에 대해서 그 깔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깔보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뭡니까? 안 나간 거예요. 안 나가서 이 와스디가 어떻게 됩니까? 폐위되는 거죠. 그 폐위되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에스더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그 와스디도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폐위는 됐어요. 왕비로 폐위는 됐어요. 근데 아하수에르 왕의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아닥사스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그 어머니가 와스디입니다. 와스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옛날만 만약에 돌고 도는 거예요. 영원한 거 없어요. 영원한 거 없어요. 영원한 거요. 영원한 거 없어요. 절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이 영혼이 있을 거라는 그 어떤 뭔가 교만이 있어서도 안 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땅바닥밖에 안 될까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여자 연예인이 자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중국에 가서 중국 고서들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뭐냐니까 장자래요. 장자. 나는 장자를 한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만. 그래서 거기서 가장 감명 깊은 글자가 뭐냐, 글귀가 뭐였냐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장자에 있는 거 아닙니다. 장자에 그런 말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는 누가 한 말이냐면 솔로몬이 했습니다. 솔로몬. 탈무드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나오니까 아무 데나 가서 사기치면 안 됩니다. 어중간하게, 이렇게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그때 아버지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기뻐서 그 어떤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 어떤 장인에게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하나에다 글귀를 새겨 달라고 그래요. 다윗이. 근데 글귀는 장인 당신이 알아서 쓰라는 거예요. 쓸 말이 있어야지. 만날 쎄나 떴고 녹하고 이러던 사람이 기억력 교육 안 하는데 뭘 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그러다가 금심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솔로몬과 상의를 하니까 솔로몬이 적으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영화도 당신의 영광도 어느 순간 지나갈 수 있고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고 당신의 어떤 절망과 당신의 고난과 어려움도 뭡니까?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영원하지 않았고 와스디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올 때는 그런 말은 없지만 에스더가 여기 왕후 자리를 차지하는 것만 나와 있죠. 그래서 고아의 유단이란 그 자기의 단점을 주변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어느 정도는 입각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입각하면서 왕을 죽이려는 어떤 두 내시들의 음모를 알게 되고 그것을 이제 보고를 하게 돼서 왕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근데 그 건지게 된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나 배상이나 어떤 상급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상상하는 건 뭡니까? 지금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고 모르드게가 입각했어요. 이 사람이 어디 사람입니까? 유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 아무리 이때까지 속국으로 살고 있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살만해지겠죠. 유다 사람들이 이제 살만해지겠죠.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서광을 보여주는 것 같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내가 목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옷장 짓는다 했다가 안 짓는다 했다가 지네들끼리 다 갈아먹고 이러니까 그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 의원이 시장한테 계란을 던지고 계란 던지면 안 되죠. 계란 던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 그 밑에다 그랬어. 포수가 공을 아무 데나 받아야지 이래서 놨는데 이게 화가 나는 거죠. 이게 뭐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입장에서 절망이 되는 뭐 하겠다는 거 이거 카지노 지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도박장을 지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근데 뭡니까? 이거는 순전히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러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렇게 왕비가 되고 재상이 되어 모르드게가 입각을 했으면
큰 권력을 차지할 것 같잖아요. 근데 누가 입각합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요.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말렉 족속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의 철천지 원수예요. 이 사람이 재상이 된다고요. 서열 2위가 된다고요. 이거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몰라요. 하일살성 의원이 야구 몰라요. 이런 것처럼 야구 모릅니다. 이런 것처럼 해설하다 할 말 없으면 야구 모릅니다 하면서 인생 몰라요. 인생 몰라요. 그러니까 목양기의 미래요. 에이, 절망적이 않아요. 몰라요. 야, 몰라요. 진짜 몰라요. 하나님께서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입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입각하게 되면서 뭡니까? 모르드게 목이 조여오게 됩니다. 어떡합니까? 그냥 알아서 기는 거죠, 신하들이. 똑같은 신하인데, 똑같은 공무원인데, 알아서 기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니까 전부 절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거야. 하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누구 하나 저기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거야. 저 뭐야, 저거? 저건 뭐야? 그러니까, 모르드게 지금 뭐 하는 놈이냐? 그러니까, 유다인인데요. 절대 절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아하수르 왕에게 보고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보고를 올립니까? 아하수르 왕에게 하만이 유다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모르드게가 있는데 왕을 섬기지 않고 왕의 명령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요. 한 민족이 있는데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민족이 있는데 이렇게 해요. 그러면 유다 민족인지 왕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지. 그 한 민족이 있는데 그는 왕의 명령을 어기는 자입니다. 그래요. 신하가 신하인데 절하는 게 왕의 명령입니까? 아니죠. 왜냐면 싹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단점의 책이 뭐냐면 술이 왼수 같아. 술 먹거나 마누라하고 싸우다가 마누라 쩌짜내비고 신하가 말하면 네 말이 맞네. 자꾸만 이런 거 조사도 안 해보고 찾아보지도 안 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 사람에게 인장반지, 직인을 왕의 옥새를 주어서 이 한 민족을 멸하게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정권을 준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부분에서도 실수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정한 날짜, 부림을 뽑아서 정한 날짜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아람의 달력으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12월 13일입니다. 12월 13일을 뽑은 거예요. 근데 제가 23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니면 12월 13일, 13일을 뽑았는데 제가 왜 여기서 헷갈리냐면 그 13절 위에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조서를 쓰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모은 소집한 날이 뭐냐면 그 해의 1월 13일입니다. 1월 23일. 그러니까 이게요. 조서 오늘 써가지고 내일 하는 게 아니고요. 조서 일주일을 써가지고 다음 주에 한 게 아니었어요. 12월 13일 대거사를 행할 것인데 12월에 할 일을 1월 달에 모여서 조서를 꾸민 거니까 12달 동안 준비한 거예요. 하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12달을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다 이 일들을 알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죄 가운데 있고 막 슬퍼하고 이러니까 에스더가 가가지고 뭐랍니까? 오빠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아주 원색적으로 말하죠. 니만 사갖고 그랬어요. 니만 잘 살면 되나? 뭐 우리 동포들이 다 죽으면 니만 살 것 같나? 웃기지 말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놓고 이랬겠죠. 그러니까 나같이 내가 만약에 모르드게고 강노사하지 못한 사람 내가 죽으면서 전현도 유다인인데 이러면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에스더도 어떡합니까? 나중에 뭡니까? 정신 딱 차리고 보니까 내가 금식하겠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한 말이 뭡니까? 뭐 하면 뭐 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겠다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갔는데 아까 말했듯이 너무 예뻐. 그러니까 중국에요. 최초의 통일왕국을 일으켰던 사람이 진시황이잖아요. 그죠? 진시황이 그 국정을 하고 그 침실에 들면서도 옷을 벗지 않는데 항상 갑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불안해서 누가 날 죽일까봐. 그래서 바사 제국에도 자기 마음대로 왕 찾아 못 갑니다. 왕비도 마누라도 마음대로 못 찾아갑니다. 가면 죽습니다. 옆에 무사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거예요. 누가 배신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뭡니까? 마음대로 딱 갔다가 왕이 유일하게 살려줄 수 있는 옛날에는 홀이라 근데 지금 귀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거 있잖아요. 미스 코리아 하면 지인한테 뭐 줍니까? 봉 주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뭐죠? 이럴 때 뭐랍니까? 봉을 하나 들잖아요. 그게 홀 규거든요. 그리고 왕이 항상 이걸 가지고 있는데 불법을 행해서 갑자기 나타나더라도 호위무사가 죽이려고 그러면 이 홀을 탁 내밀면 뭡니까? 이 사람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에스더가 보니까 진짜 죽으려고 갔던 거죠. 혹시 살려줄까 이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왕에게 간 거예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왕비라도 죽는 거예요. 근데 예뻐. 그러니까 뿅 이러면서 호를 내준 거죠.
거기에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다시 이제 뭐랄까요, 역전을 하게 되고 하만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 역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진위도 밝히게 되죠. 이제 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잔치를 배설하고 두 번이나 잔치를 배설하게 되고, 그래서 아하수에르가 뭡니까? 당신 달라는 거 다 주겠다. 에스더 부인 당신의 소원이 뭐냐 이러니까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려는 자가 하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르가 하만을 되게 신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르가 화가 나서 어떡합니까?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 거예요. 나갔는데 그러면 누구 남았습니까? 하만하고 에스더만 남았죠. 그러니까 하만이 뭡니까? 에스더한테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어떡합니까? 에스더의 얼굴을 이렇게 파묻었는데 치마폭이나 옷에 이렇게 파묻혔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르가 열받았다가 넌 도대체 어떤 놈이 빵을 꽉 누르려니까 뭡니까? 에스더의 몸에다가 얼굴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 하만의 뜻은 뭡니까? 살려주세요 이 말인데. 아하수에르가 뭡니까? 에스더를 너무 좋으니까 이 자식이 내 마누라를 이러는 거예요. 이 자식이 미쳤네 이러는 거예요. 에스더도 또 오버액션 했을 게 어머 이랬을 거예요. 어머 왜 이러세요 이랬을 거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차라 이렇게 된 거죠. 차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하만이 제목이 겁탈범이 된 거죠. 겁탈범이. 이거 참 비참하죠, 집안에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에게 그 모든 정권을 주면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모든 정권을 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조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조서를 쓰기 위해서 소집되었던 날이 어떻게 되면 3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12월, 그러면서 날짜를 정하는 것이 12월 13일입니다. 똑같이 12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12월 달에 하기 위해서 또 3월에 놓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장기적인 플랜이었어요. 그런 계획들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해진 D-Day에 이제 그 대적들을 이제 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다롤 13일, 12월 13일 날 전국 전역에서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도 수산에서 500명을 멸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르가 와서, 그럼 당신 소원이 뭐냐? 당신 무엇든지 해주겠다 이러니까 뭡니까? 날짜 하루를 더 달라고 이야기죠. 그래서 또 한 번 더 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벌백계로 이 모든 것을 멸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메어 달아달라 이러잖아요. 죽인 사람들, 하만의 아들들과 그 가족들을 나무에 메어 달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나무에 다는 형이 옛날부터 무슨 소리고 놀래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만을 메어드는 그게 뭐냐면 이게 엄청 비참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나무의 끝을 아주 좁빗하게 해서 이 밑으로 해서 위로 목 위에까지 입으로 하나 하면 머리로 이렇게 꽂아 내렸던 거예요. 아주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형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비참함을 보이게 한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의 희생이 없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선 수상의 페르시아의 대제국이 120도까지 있었거든요. 여기서 400에서 500명만 처형했다는 건 아주 작게 처형한 겁니다. 그죠? 아주 극단적인 어떤 극렬주의자 외에는 더 이상 희생을 치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날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명절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일, 14일, 15일 그래 되는데 이제 14일, 15일 이틀을 이제 명절로 삼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의식이 뭐냐면 선물 교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 선물 교환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불임절 의식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선물 교환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게 됩니다. 선물 교환하는 건 뭡니까? 마음을 나누는 거죠. 그 기쁨을 다 같이 나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선물 교환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이 날이 불임절이냐면 부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지금 10장에서 이야기해서 부르는 뭐냐면 제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비 뽑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갈 때 뭔가 염통 보러 갈까요? 청량리로 갈까요? 차라리 어디로 갈까요? 떠날까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노래처럼 내가 가야 할 바를 모를 때 그냥 뽑는 거 있죠. 근데 한글 성경에 제비를 뽑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방식과 동양의 방식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동양 극동 문화에서는 이 무당이 어떤 정계를 뽑을 때 뭐냐면 이게 이런 통에다가 젓가락 같은 거 한가득 꽂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게 탁 뽑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데 누가 재수 없는 말을 하거나 그 계획을 그르치기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산통 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산통입니다.
이걸 원래 산통이라고 불렀어요. 이 기구를.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히브리어에서는 제비를 뭐라고 하냐면 제비를 던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비를. 던지면 안에 주머니에다 돌을 넣어서 색깔 있는 돌이나 표시를 넣어서 이렇게 밖으로 던져서 나오는 것을 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 중요한 건 뭐냐면 뽑으나 던지나 뭡니까? 한 날이 정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정해진 날이 똑같은 날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날이었다가 뭡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임의로 뽑았다는 거예요. 운으로, 재수로, 복권처럼 그렇게 던져서 안 그러면 뽑아서 한 날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뜻으로 안 그러면 우연으로 재수로 사람들을 잡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만과 그의 대적들이 그랬지만 똑같은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날로 임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부르가 불임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의 날이지만 그 제비는 뭡니까? 인간들이 뽑은 제비의 날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임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엑소더스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눈앞에서 바로 바라보는 상황들이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인가? 난 정말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까지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한테 하신다면 하나님 계신 거 아닌 거 아니냐? 그건 뭡니까? 내가 근시안적으로 여기 있는 것만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거대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넓게 보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더 깊이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까지 보신다는 분이니까. 그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가서 요만한 돌은 뭡니까? 그냥 밑으로 이렇게 던질 수 있어요. 그럼 이 돌은 뭡니까? 순식간에 아주 힘 안 들여서 던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대한 바위를 움직이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처음에는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너 지금 뭐 하냐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누구는 지금 자갈돌을 열심히 날하고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래요. 나는 바위를 옮기려고 그랬는데 그때 바위가 움직이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힘이 모여서 뭡니까? 움직이지 않을 것만 같은 그 거대한 바위가 산 밑으로 구르기 시작하니까 온 천지가 개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자꾸 내 눈앞에 그 작은 것들이 하나님 뜻이 아닐 때가 많고 하나님 뜻이라도 내가 잘못 보일 때가 많고 왜요? 난 사람이니까.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서도 오늘 여선도라고 나눴지만 뭐랍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짜로 말한 선지자들에게 뭐랍니까? 내가 저들에게 말을 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예언하는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 이사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 저들에게 내 말을 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준 적이 없다고 해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소심하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오라니까 이 답답한 사람들아 하늘이 높고 땅이 낮은 같이 나의 생각은 그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냐. 내 생각은 그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분은 다 보고 있으니까. 그분은 다 듣고 있으니까. 내가 못 보는 것, 내가 못 듣는 것,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나를 이끄시니까요. 엑소더스에 나오는 그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엑소더스 다 몰라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난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그런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사람인 제한 듣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는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로부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신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씨줄과 날줄이 얽혀서 거대한 옷감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근시안으로 보이지 않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찬송처럼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게 들리지 않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우리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